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원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넉넉자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초대 왕인 사울이 기름 붓는, 또 선택받아 기름 붓는 부음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 왕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지금 택정함을 받아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에요. 굉장히 우연이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우연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이런 겁니다. 사울이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기브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스라고 하는 그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암나기를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보고 야, 암나기가 잃어버렸으니까 그 암나기 좀 찾아라. 그러니까 사흘 동안이나 암나기를 찾아 헤맸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맸는데 찾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죠. 나중에 한번 초반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울이 사환에게 우리 빨리 돌아가자. 아버지가 우리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환이 이쪽 근처에 선견자가 있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있는 곳에 가면 그 산당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 암나기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다. 그래서 그런 그 선견자를 만나러 가자라고 이제 그 산당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나타나셨죠. 그래서
내가 베냐민 사람을 너에게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베냐민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난 게 이제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딱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이제 10장에는 기름 붓는 장면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우연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그 앞나기를 잃어버렸고, 우연히 그 앞나기를 찾으러 헤맸지만 찾지 못했고, 그래서 찾지 못해 성견자를 만나러 가자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서 갔던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어 마침내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방법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앞을 살아가면서 답답해 보일 수 있고, 또 그 암담해 보일 수 있죠. 사실은 안 좋은 일이죠. 앞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찾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또 그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왕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사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고백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바울파 그렇게 나눠져서, 나는 누구한테 나는 바울 직속 제자다, 나는 무슨 베드로 직속 제자다, 막 이러면서 서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거요. 너희가 바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너희 것이다 이거요. 너희 것일 뿐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게바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을 시키고 너희를 성장시키는 도구일 뿐이지, 왜 너희는 그 하나님이 쓰였던 그 도구를 그렇게 추앙하고 그 도구를 그렇게 존중하냐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우리가 바울을 만나 배웠어요? 그냥 바울을 허락하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것이지, 그 바울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그 얘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섭리, 모든 우주의 역사, 또 그 모든 그 세상의 세속사, 이 모든 것들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또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허투루 만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 그죠? 내가 8일말 할례를 받았고, 내가 베냐민 족속이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난 배설물로 열어버렸다. 그런 것들을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연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을 주고 의롭다 하게 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도 또 하나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의 면류관으로, 또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성장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성숙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믿으며 살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어서 내 몸이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나는 더 기쁘다. 얘기는 뭡니까? 난 죽었으면 좋겠다 얘기예요. 나 빨리 주님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서 그 죄악 가운데 나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데 내 또 다른 법이 나를 또 사로잡아, 이렇게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면 이 비참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 정말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 소망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게 너 소망이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서 있는 것도 복이고 이것도 내 기쁨이다 이거예요. 왜죠?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내가 오늘 너희들을 만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들을 만나 하나님이 나이를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거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 온전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던.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안위함을 받고, 이것만큼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자랑했죠. 우리가 한번 봤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말년에도 그 추위 가운데 힘들었을 때 누구를 찾는 게 뭡니까? 빨리 너는 디모데야, 빨리 나에게 와줘라. 그러니까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8년도에 또 이 서산 땅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것, 또 한 복음 가운데 감격하여 만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힘으로 우리는 만났고 한 복음 가운데 감격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이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뭘까? 저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울 왜 세우셨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사울이 앞으로 타락하잖아요. 타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버림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소서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달라 그랬던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원래 왕을 주려고 했어요. 신명기에 그래서 제왕신학이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때가 되면 왕을 달라고 할 거고, 그리고 왕을 주는 게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굳건하게 세울 것을 이미 확정했어요. 이건 언제부터 사실 계획된 거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했다고 하실 때 이미 왕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한 남자, 한 씨, 한 자손을 우리에게 줘서 그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왕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그 씨, 네 자손이,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장면 가운데 내가 너를 시험하여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 씨에 대한 확증함을 더 굳건하게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2장에 그 씨가, 너의 자손이 대적의 문을 부술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왕권이 있는 거예요.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강력한 왕권으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머리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그 뱀의 머리를 밟겠다 한 것처럼 그 이삭을 통해서 오는 그 언약의 자손인 그 씨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정복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랑 이제 어떤 모티브랑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어, 그래서 파라오를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로 다 숨을 시켜버린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표현했다고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들, 죄악된 인간들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제도를 주셨던 거,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장 제도를 주게 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제사장의 나라가 뭔데? 우리가 도대체 제사장의 나라라는 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뭔지 보여줄게.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 율법 줬더니 어때? 율법 다 지키지 못하고 율법 받기도 전에 너희들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나를 반역했잖아. 너희들 원래 다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야.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죄인들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 또 염소나 또 소와 같은 그런 화목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로밖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너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데, 너희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너희들을 중보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그게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너희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또한 그렇게 모든 이방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다 타락했다. 너희도 다 타락했지만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세우는 이유는
너희를 통하여 그 거룩하지 못한 그 나라들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는, 그래서 그들이 너희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중요한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너희다. 너희가 바로 그런 제사장의 나라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그 제사장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서 그들 나라를 쳐 부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문을, 성문을 부셔버리고 들어가 그들 무릎 꿇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하는 걸 다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제사장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이 어디에 필요해요? 제사장의 나라에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제사장 나라를 세운다라고 할 때는 그 왕, 한 씨가 올 거고 그 한 나라의 왕이 그걸 세울 거야. 이걸 누구에게 언약한 겁니까? 그래서 야곱이 12지파에게 이제 한 명씩 축복하며 예언할 때 그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사자 새끼다 이거예요. 네가 왕이다 이겁니다. 네가 왕의 지파다 이거예요. 너에게서 하나님의 그 홀이 떠나지 않을 거다. 이 홀이라는 건 그 왕들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즉 이건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의 지파다. 유다 지파야. 너에게서 강력한 왕이 나와서 대적의 문을 부수는 자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걸 예언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을 하나하나 지켜주기 위해서 그 대적의 문을 부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 누구죠? 그게 갈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건 사실은 우연히 그냥 정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애굽에서 광야 지나면 가나안이 제일 가까우니까 가나안 그냥 정복해가 아니라고요. 이미 노아 방주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셈의 족속이 그 타락한 함의 족속을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함의 족속들, 그 함의 족속에서 이제 아수르니 바벨론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함의 족속이 이제는 셈의 족속, 즉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의 족속을 쳐부수고 부셔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왕국을 세우고야 말 거야. 이걸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만드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에 한 굳건한 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어디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유다 지파인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칠족속이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셔서 거기를 침투해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나 아무도 부수고 쳐부술 수 없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아낙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낙 자손을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가 우두머리가 이 가나안 땅의 가장 강한 족속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인고 우린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라고 보일 정도로. 근데 그 아낙 자손 기랏 아르바를 누가 부시더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 갈렙이 가서 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씩 다 모형인 겁니다. 다 거울이죠. 앞으로의 복선인 겁니다. 앞으로 바로 너희 제사장의 나라가 특히 그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유다 지파의 한 왕이 나타나서 이제는 그런 대적들을 다 부숴버려 이제는 너희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나라로 만들 뿐 아니라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넘어 이제는 세계 만국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 그 한 왕이 올 거야. 그리고 한 왕이 통치하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비전이었던 겁니다. 우리 시편 67편 잠깐 가보실래요? 이걸 이 제사장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항상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 거.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준 거.
이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이제 시편 자체가 다 복을 받은 자의 고백인데, 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귀함을 아는 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복을 주신 거죠.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첫 번째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환희에 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래 복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뭐죠?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아는 빛이 가득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제사장들의 노래였고 소망이었고 갈망이었어요. 이걸 나중에 이제 그 선지자는 뭐라고 한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것이 사실은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비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비전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감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감격하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그 지역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가 심겨졌는데 큰 나물이 되어 거기에 온통 새들이 몰려들어 거기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쳐부수고 들어가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 이게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 복을 주셔서 너희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뭐냐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어디서 제사를 드리냐면 바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 상수리 나무 밑이 뭔데요?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 바로 그 상수리 밑에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와 그런 각종 자기의 탐욕을 숭배하는 그 땅에 그 중심 지역에 그것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사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은 흘러가야지 흘러가지 않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왕을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강력한 왕을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걸 어느 지파를 세우실 거라고 예언하셨냐고요? 유다 지파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워질 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세워질 것을 이미 아셨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잠시 사울을 잠시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럼 왜 세우셨는가? 그런데 이것도 왕을 달라. 근데 하나님이 왕 지금 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화가 나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은 또 화가 났어요. 왜냐면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자기 아들들이 그 타락하니까 당신 아들들 다 타락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은 상처받은 거예요. 나를 버리는구나 이놈들이.
내가 드디어 내가 이제 늙었다고 나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상처받으니까 하나님도 상처받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사무엘, 아니야 사무엘아, 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얘네들 날 무시하는 거다. 내가 왕인 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랑 막 이제 푸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좋다. 그러면 왕 세워줘. 그리고 세워준 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울이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걔네들가 이제 사울이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대요. 그러니까 2m가 넘나 봐요. 그러니까 장신이죠. 그러니까 막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냥 왕으로 될 깜이에요. 깜. 그런 사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저 이방 민족처럼, 저 어떻게 보면 골리앗처럼, 또 저 네피림처럼 그런 거인과 힘과 리더십과 그 카리스마가 있는 이 사울을 선택하여 우리가 저 이방 민족들처럼 더 강력하고 부자인 나라를 만들어주소서라고 해서 하나님이 굳이 그냥, 그래? 나는 다윗을 세우고 싶은데 니들이 그걸 세운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세워봐, 이런 거였으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본때를 보여주고 봐봐 다윗이 낫지? 이러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지금 사울을 세우고 계시다고요. 그럼 왜 사울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이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냐면 성경이 말을 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맥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우선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부러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을 뽑은 겁니다. 왜냐면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사사기는 베냐민 사람들의 처참한 살육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예전에 우리 그 사사기 요즘에 강의하시면서 우리 강사님이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 레위 사람이 첩을 하나 구했는데 그 첩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의 아내로서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신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네 찾아가서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나 다 용서한다. 그랬더니 그 아내도 너무 고맙잖아요. 또 그 장인어른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래 잘해 앞으로.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음날 갔더니 또 아쉬운 거야. 장인어른 너무 고마우니까 오늘도 자고 가. 그래서 또 자고 가고, 또 가려고 그랬더니 오늘도 자고 가. 그래서 계속 자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막 먹고 마시고 하는데 이제 이러다가 못 가니까 이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가자. 그래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갔는데 너무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때가 필요한데, 이제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이제 여부스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이방 땅이죠. 그 여부스 가서 잡시다. 여부스가 가까우니까 했더니 마음에 내키질 않는 거예요. 괜히 왜 레위 사람인 왜 내가 이방 땅에 가겠냐. 우리 민족에게 가자. 그래서 그 가까운데 베냐민 지파가 있으니까 베냐민 기브아 땅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당연히 자기네 민족을 신뢰한 거잖아요. 이방 민족을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또 레위 사람이니까 당연히 베냐민 사람을 신뢰하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으로 간 거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처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사람들이 나그네를 영접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완전 타락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어떤 노인이 보니까 너무 이제 밤늦게까지 그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재웠는데 불량배들이 와서 그 첩을 윤관을 하게 되는 거죠. 처참하게.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 레위 사람이 얼마나 비통합니까? 너무나 비통해서 그걸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12지파에게 확 나눠주죠.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더니 이제는 모두가 다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다른 이스라엘 연합국이 베냐민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행한 자를 내놔라. 그래서 베냐민은 빨리 어떻게 했냐면 빨리 내놨고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절대 내놓을 수 없다,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강대강으로 막다트리면서 이제 당연히 연합국과 싸우면서 처음엔 베냐민이 이기다가 연합국이 막 치고 들어가면서 완전 초토화시키고,
그냥 베냐민 지파는 거의 살육을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다른 11지파가 어떤 동맹을 맺죠. 뭐라고 하냐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 딸들을 주지 마라. 그냥 결혼을 못하게 씨를 말려버리자.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굉장히 지금 강대강의 어떤 그런 그 살육과 그런 그 싸움과 갈등 가운데 있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있었던 게 얼마 안 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베냐민 지파는 항상 어떻게 했을까요? 항상 위축되어 있고, 또 뭐 숫자적으로도 위축되어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항상 뭔가 불안하고, 또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뉘우치는 장면도 나와요. 우리가 너무했다라고 어떤 죄책감도 있고,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어떤 그 앙금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책감도 있고, 그 복잡한 어떤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냐민 지파 기브앗 사람이, 지금 사울이 기브앗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면 기름 부음 받고 기브앗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육이 일어났던 그 베냐민 지파, 가장 미약한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끄집어내므로, 왕을 시킴으로 어떻게 보면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지혜가 있지 않았나라고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면 추측이 맞아요. 왜냐면 그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그렇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나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우리는 가장 미약한 가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또 그 사울이 나와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요, 골리앗처럼, 네피림처럼, 뭐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그런 어떤 정책과 군사력과 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왕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왕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그 제왕 신학인 이 신명기를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면서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첫 번째는 뭐죠?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즉 타인을, 외교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외교를 의지하지 말라예요. 애굽에 보내지 말라. 이거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또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 아내를 많이 두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아내들로 인하여 우상숭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거 읽다 보면 솔로몬이 되고 다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략결혼해서 그 공주들 데려와서 막 산당 지어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 부함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지 말라,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 외교력 의지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하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18절.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왕들은 이 율법서,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서를, 이게 원래 법계 옆에도 두고 또 그걸 어떻게 어디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원래 왕은 항상 자기 옆에다 둬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외교 의지하지 말고 여자 말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그 모든 거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뭐만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됨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는 이방 나라와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왕은 오고 오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이걸 지킨 왕이 아무도 없다고요. 솔로몬 당연히 못 지켰고 다윗도 완벽하게 못 지켰습니다. 그죠? 오직 누구만 지켰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 왕들을 세워주심을 통하여 이들이 진짜 궁극적인 그 메시아의 왕이 아니다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왕을 통해 아까도 말했던 제사장의 나라로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유다 지파의 왕이 와야 되는데 그 왕들 어떤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왕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여 그 말씀의 잣대로 철두철미하게 그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를 넘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충만한 왕국이 완성되게 하는 왕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바로 그렇게 오실 왕과 메시아를 대망하게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그런 의미에 사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는 그 사울을 통하여 하나만 보여준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미약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겸손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 연민인 건지 이건 또 확실치 않아요. 지금 이 사울의 태도는. 근데 나중에 사울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이건 진짜 겸손이 아니라 자기 연민과 그냥 외식이었던 게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완벽한 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하여 사울의 실정을 분명히 아시면도 불구하고 그 실정을 통하여 다윗에 대한 대망을 더욱더 강력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세워져야 될 이유를 알게 하고 또 다윗이 세워져야 될 그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 세 번째 이유는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 다윗은 아직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어떤 기반을 닦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닦은 일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세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이제부터 제대로 된 왕권이 시작되는 건데 그 전에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그 분열됐던 이스라엘을 통합시키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통하여 어쨌든 블레셋을 한번 꺾어버려요. 한번 꺾고 여러 이제 지역들을 평정하는 일들을 완전히 꺾지 못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당하죠. 블레셋에 의해. 그 블레셋은 누가 꺾는 거예요? 완전히 제패하는 건 바로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에 기반을 닦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9장을 한번 가보세요.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첫 번째 왕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참담하게 이스라엘이 지금 항상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꼭 사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지금 사울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유지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을 그래서 구원하게 해주는. 근데 이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인 거예요.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죠? 이방의 세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왕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군사력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외부의 침략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거하고 굳건하게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또 안식과 샬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해주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책무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책무는 뭐죠?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내 백성을 다스리라.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아모스잖아요. 그 정의롭고 공평하며 그 하나님의 추구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는 거, 이게 왕이 하는 역할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고 오는 세상에 이런 나라를 세운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단이 머리털 하나 우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뭐 하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무엇을 다스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그 말씀에 굽복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는 겁니까?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두렵게 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왕이 하는 역할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 사울은 이거에 대해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다윗과 같은 한 왕, 다윗이와 그런 나라를 어느 정도 만들죠. 그리고 그 다윗을 기억하게 하고, 이제는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 이제는 진짜 완벽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고, 그 나라를 통하여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세워진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알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복처럼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습니다. 그죠? 이게 복이죠. 아까 말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좌정하셨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단순히 구원시킨 거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어떤 산소망을 갖고 사는가, 이런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 교회의 왕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머리는, 통치자는 바로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인 겁니다. 다윗과 같은 한 왕,
예수가 우리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23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 찼다 이 얘기예요. 가득 찼다는 건 완성됐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완성이 바로 우리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얘기는 뭐죠? 그 모든 완성하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네가 바로 그 완성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다스림 받는 그 교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썩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TV를 켜보십시오. 교회에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만이 세상을 완성하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다윗 왕, 즉 예수이십니다. 그 사랑의 통참을 받아 우리가 만물을 완성케 하는 완성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왕,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이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십자가의 사랑에 통치함을 받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은 죽임당하신 예수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하는, 완전케 하는 우리를 통로요,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신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또 이 교회가,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 그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